12가 내가 정죄함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음이 가져온 위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완전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토대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토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 것으로 간주되게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돼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은 벌써 그 안에 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정죄받지 않은 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중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동일한 죄로 두 번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정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죄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죄받지 않느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은 맞는데 그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의해 정죄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에 세상이 정죄한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해 정죄받지 않습니까?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의 답은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가 무수히 많이 제기될 수 있어도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이 다음과 같이 물을 때에도 그 취지는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심지어 품속에 칼을 감춘 채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법정에서 이미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들은 많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낙원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믿는 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과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